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져서 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아름답게 또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암몬과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도우심 때문에 다윗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잘 세우게 되어졌고 그의 왕국이 승승장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승승장구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번창해야 되고 모든 열국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잘 나가다가 다윗과 온 백성들에게 큰 상처와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던 다윗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승승장구하니까 태만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붙기도 하고 또 사기가 이렇게 충천되어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현혹이 되어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라고 말할 때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다윗인데 인구조사는 이제 다윗의 힘으로 군사의 수로 군사의 능력으로 그리고 인간이 세운 전략과 전술대로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불응,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한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하나의 표상으로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도 됐고 살만나도 하고 이제 전쟁의 승리의 경험도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인구조사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런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보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선택이 뭐냐면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을 내리게 되어지는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이고 두 번째 심판은 3개월 동안 반란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심판은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을 제안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염병이 돌면서 약 7만 명 가까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것처럼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7만 명은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죽어나갈 그런 판국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거기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마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갓 선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갓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아, 다윗 왕이여,
당신들로 말미암아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당신은 저 오르난의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하게 됐을 때 다윗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오르난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마침 그때 이 오르난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르난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신에게 정중히 부탁하거늘 당신이 그 지금 타작하고 있는 그 마당을 내게 넘기세요. 그러니까 오르난이 왕의 말씀이니까 내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다 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짐승도 드리고 곡식도 다 드려서 여호와께 모든 제사를 다 드리세요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을 때 다윗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응당 대가를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땅값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번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의 의미 아닙니까? 화목제의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어떤 제사적 가치를 두고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가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오지 않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모든 전염병이 다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그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왕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또다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은총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의 속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 은총,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성공도 출세도 안정된 삶도 행복감도 다 필요한데,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아닙니다. 자만심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 백배함도 아닙니다. 탁월한 실력도 요명세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수록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불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불응답하신 역사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현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했던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진행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칭찬과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아니면 인간의 말로 받느냐, 가선지 당신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신앙적 반응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요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 필사를 하거나,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거나 할 때마다, 아, 저건 인간의 말이지, 저건 사람의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저 메시지를 통해서 저 메시지가 선포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을 받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과 어떤 태도를 가지냐, 거기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순수함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들려지고 어떻게 마음의 신비에 와닿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되기도 하고 성숙되기도 못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맞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내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답하여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긍휼과 자비,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다윗은 번제의 제사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7만 명은 희생이 됐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백성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거기에 감사함이 있는 거죠. 다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열국의 어떤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과 결의가, 여러분, 화목제의 제사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살펴보니까 득제한 것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고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많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살았던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모든 예배여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배는 그저 예배 시간 됐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응당대가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의 절차상으로서, 예의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예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깊은 심오한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다 보니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며 살았던 삶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이제는 인구조사하는 그런 정신과 자세와 태도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매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 매일같이 살아가는 범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하고 삶의 의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이것이 역동적인 예배고, 이것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일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 드려질 모든 예배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정말 다윗이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심령과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오르나니 왕이시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타작마당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저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십시오, 속건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리는 다 드리겠습니다,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응당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했구만. 다시는 언제나 여러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자세가 있고 태도가 있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들 때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들 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릴 때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 거죠.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응당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려야 되고, 응당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아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응당 오르날 타작마당을 그냥 왕이기 때문에 군림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는데 받아서 홀랑 돈은 입만 벗겨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땅값을 응당 지불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시간을 감당하면서, 내가 쏟아야 될 에너지를 쏟아면서 그렇게 감당했던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삶의 자세는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은 수고해야 하는 거죠. 온사랑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30년의 역사를 헤궈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 성도들이 각자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한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 지역장, 순장들의 수고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 성도들의 중지들의 수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들이 이제 학부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몇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식사 교제하면서, 거기 이제 두 분은 목회를 이제 조기 은퇴를 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분과 제가 이제 일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상 이제 도저히 사역할 수 없어서 조기 은퇴했던 목사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한 목사, 어떻게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그렇게 하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둘째는 성도들을 잘 만나서 그렇다. 왜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아니면 30년의 역사를 우리 온사랑교회 써내려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나 우리가 전도나 교회 개척이나 수많은 대사회적인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두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불로 응답을 경험했으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의 사람 오르날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불로 응답하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 그 자체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멈추게 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여기에 응답하신 것을 보고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 감격의 제사, 눈물겨운 뜨거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으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줄수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恩寵과 불능답하신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과거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열국들에게 심판을 받고, 또다시 고통당하면 회개하고, 또다시 사사가 세워지고, 그런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순환으로 그렇게 나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恩寵과 평안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멋진 신본주의, 멋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불응답해 주셨어요.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모든 질병과 지병을 태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물을 이루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거나 안정되거나 잘되거나 성성장구할 그때도 언제나 다시 불응답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마음과 그 자세처럼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몸을 미아마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恩寵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